민수기 33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수하에서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에 따른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에 라메세스에서 출발하였으니 첫째 달 15일에 곧 유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더라. 이는 이집트인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치신 그들의 모든 첫 태생들을 장사 지냈으며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메셋에서 떠나 숫곳에서 진을 쳤고 그들은 또 숫곳을 떠나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폰 앞 피하히롯으로 다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더라. 그들은 피하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에담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으며. 아멘. 사람이 죽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생명,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사는 부자라 할지라도 또 많은 권력을 가진 권세자라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요. 또 가난한 자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성경은 욥기서 14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소멸되죠. 육체는 소멸되죠. 그 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심판하시리라. 이는 너희가 우리의 평판을 파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스럽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파송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방금 인용한 말씀입니다. 왜 파라오의 눈에 우리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는가? 왜 파라오의 눈에 혐오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가? 이집트 땅 육신적인 삶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인간들, 오늘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그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거
주께서도 10번을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쓸 것인가에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삶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화가 이스라엘에게 타올라서 그들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을 때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모든 세대가 소멸될 때까지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 그들은 주의 말씀에 불평과 불만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민수기 3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3도성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생의 여정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군대로 바로 그날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권의 책이 있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행진에 따른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나그네의 여정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언제 출발했어요? 첫째 달, 즉 15일 날, 그 달 첫째 달 15일 6월절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자들, 이집트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출발은 유월절을 통하여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건 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로 인해서 그 각각의 집들의 피를 칠하는 것이죠. 그 피,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시작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잇기둥에다 뿌릴지니라.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출발하기 시작한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피 없이는 생명도 없지요. 그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그 피 없이는 구속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요. 그 피 없이는 또한 죄들의 사함도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구속을 받는 것, 이는 주께서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신 바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그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주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자유롭게 되었는가? 죄들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불의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그거 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인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속박에서 자유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누구로 인해서 얻었는가? 내가 편팔과 편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뭔가 값을 치르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주께서는 생명의 몸값이 되셨고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주의 죽으심과 그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믿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여정의 첫 시작은 뭐야? 유월절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뭐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됐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옷을 벗고 뛰며 놀았지요. 우상 숭배에 빠졌죠.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이 오면 무엇을 합니까?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마음에 두지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뭔가를 보았죠? 어린 양을 보았죠? 어린 양의 피를 보았죠?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겪어왔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기록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 새로운 출발은 이집트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고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함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집트 땅을 떠났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도성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은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집트 땅에서 새로운 출발은 첫 태생의 죽음을 통하여 출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출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출생이 잘못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죄 가운데 출생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출생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또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사람들은 잉태된 아이들, 그 잉태됨을 통하여서 기쁨을 갖게 되나 그 잉태된 아이가 죄인 가운데에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시죠.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출생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16장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보면은 여러분이 상여를 메고 가는 자들을 볼 수 있죠. 모두가 죽음의 행렬에 빠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음으로 시작한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거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가 되시고 그 죄들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들에는 죽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서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죄인은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죽은 자로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부활의 생명이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고 하나님 앞에는 산 자들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 왜 주께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거듭나라고.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종교인들이 많죠.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무엇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인지 종교인들이 그걸 압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죠. 누구에게? 종교인에게. 니코데모는 누구요? 거듭나지 아니했던 종교인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죠.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가? 거듭남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죠. 새로운 출생이라 이겁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혼은 구원을 받고 그 육신은 장차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야? 육신적인 죽음, 실제적인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죽음이 이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속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으로는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은 새롭게 태어났다고 했는데 성경적으로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아니함 가운데 종교적인 의로 인해서 자신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에게 교리적으로 배우고 있었잖아요. 의롭게 되는 거, 거듭나는 거, 구속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거, 죄들의 사함을 받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여러분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배우셨고 또한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 더럽고 불결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자들,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이만큼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이 든 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성경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이집트 땅에서 새로운 출발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죠. 응?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오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많은 여정을 거치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위를 보고 달려감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게 됩니다. 욥이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겪지 아니하고 죄도 범하지 아니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을 받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마음을 두었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들, 이집트 땅에서는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잘 먹었는가. 먹지도 못했는데도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이집트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민수기 11장이나 14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외쳐요? 야, 우리 한 대장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 광야에서 먹는 거에 뭐였어요? 만나였죠. 그들이 만나만 먹었습니까? 그들이 목마를 때 주께서 생수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불평과 불만을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대한 미련, 마음을 갖지 못했다 이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새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그 성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위에 있는 것들, 위에는 여러분이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위에는 주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위에서는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사막에서 고통만을 생각하고 있고 이집트 땅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길 믿음으로서 달려가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신 게 뭐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순수한 성경적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참된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은 무엇이에요? 소망이 뭐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라져가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의 효과를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오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옥으로 갑니까?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언젠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이 오지요. 어느 때가 된지는 몰라도 분명히 부르실 때가 오지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되어야 할 사람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주여, 오늘도 허락하시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 복된 소망,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늘나라에 가는 걸 소망을 삼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처소,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처소,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출발은 바로 하늘나라를 도성을 삼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시간이 주어졌죠.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주께서 부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되리라. 주님이 계시는 곳. 물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야 너는 지옥, 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행하는 일들, 선악간에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면서 믿음 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가고 있다 하면서도 믿음 없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 또한 주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저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받으신 만큼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겪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고난은 견뎌내야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고난과 고통 없이, 환난이 없이 어찌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누가 등장해요? 롯이 나오죠. 롯이 뭘 보고 그 자리에 멈추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자신의 장막을 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을 예약해 놓으시고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땅이. 근데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은 나그네 타국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 믿지 아니한 자는 땅끝에 마음을 두고 있고 눈을 두고 있다 이거죠. 이 세상에 무엇인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여기고 있죠. 위에 있는 것에는 쳐다보지 않죠. 돼지가 위를 보지 못한 것처럼 결코 위를 보지 아니하고 아래만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1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천한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 것.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어지고 다시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 번으로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